3.1절 연휴가 시작되어졌고 연휴인데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1964년 남아공 교도소에 한 중년 남성 무기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출소를 알지 못하는 종신형을 받고 교도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날마다 낙심과 원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교도소 안에서 버려진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교도소장에게 한 가지 간청을 했습니다. 소장님, 저 교도소 한쪽의 담벼락 밑에 땅을 제가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고추를 심고 양파를 심고 꽃을 심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장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종신형을 받는 이 사람은 교도소 담장 밑에 버려진 땅 한쪽을 기경을 했습니다. 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추와 양파를 심었습니다. 고추와 양파를 잘 자라서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많은 죄수 동료들이 그 고추와 양파를 먹으면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농작물을 심었고 꽃을 심어서 꽃을 피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실나무를 또 심게 하였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거기에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느새 그 교도소 담장 밑에 모든 땅들이 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요, 이 교도소 담장 밑에 땅도 버려진 땅인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해보니까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졌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죄수의 동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결단을 했습니다. 나도 이 교도소 안에서 언제 출소를 알지 못하지만 내 자신을 나도 돌보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27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27년 만에 무기수가 출소할 때 전 세계 언론사의 모든 카메라가 그 남아공 교도소의 그분 앞에 다 렌즈가 맞춰졌습니다. 27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이분의 얼굴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온유한 모습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이에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1994년 그는 이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 종신형을 받았지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95세의 생이 끝나기까지 날이 날마다 자신의 삶을 그리고 국가와 지구촌을 기경하며 민주화와 인권의 씨앗을 심고자 하였습니다. 올 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국가와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종교까지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교회까지만 극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계절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12달 이름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월, 2월까지는 겨울입니다. 3, 4, 5월은 봄입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모든 월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영어의 3월은 마치입니다. 마치가 무엇입니까? 움직이며 살아 역동적으로 행진하는 계절이 3월입니다. 봄은 역동적인 계절입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이며 성령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과 이러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경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을 쓸 수 있을 만큼 개간을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좋은 씨앗을 뿌려도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경을 하게 되면 씨앗을 뿌리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땅을 기경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경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기경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을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원을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가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성공의 법칙은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의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몰츠 성형외과 의사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성형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얼굴의 성형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성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얼굴의 성형에서 변화되어진 게 아니라 마음의 성형에서 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몰츠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형의 첫 번째는 자아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아 이미지를 부정적 자아 이미지를 긍정적 자아 이미지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성형 수술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기절에 우리가 기경해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나의 심령을 기경해야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선교하는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는 강이 70%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강들의 70%가 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에는 물이 흘러야만 강의 생명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메말라져 버린 강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명명만 강의 이름만 가지고 있지 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자신이 알지도 못한 가운데 소멸해버리고 형식과 전통만 그리스도인이요 집사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웨슬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타단 남은 나무와 같은 부직갱입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져야 되고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붙어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심령을 기경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요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영성을 메말라져 버리고 우리의 상은 피핍해져 버리고 이웃들의 관계는 무너져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한 형식과 예식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필요한 것은 심령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좋지 않는 습관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불순종으로 우리는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욕심에서 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에서 우리의 습관들이 모두 다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꾀를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악한 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에서가 곤비할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고 했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에서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서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차지했고 형을 망령된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곱은 형만 아닙니다.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받아야 할 복도 가로챘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에게 줄 복을 다 야곱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뒤에 에서는 창세기 27장 36절에 분을 냈습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은 이제는 형을 피해서 에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에삼촌 집에서 그는 또한 악한 꾀를 발휘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꾀를 가지고 잘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숱한 고난으로 야곱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그런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야곱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귀한 존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악한 습관을 야복강 나루에서 벗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버려야 할 구습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한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방과 수군거림이 체주라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기경해야 될 악한 묵은 땅들입니다. 부정적 사고와 언어를 기경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럽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몰락합니다. 에로운 섬에서 나폴레옹은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도 역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폴레옹과 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와 유럽을 복음화하였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고자 했던 나폴레옹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울은 로마와 유럽까지 복음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고가 기경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사고를 예수 안에서 하고자 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언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는 사고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부정적 사고가 바꿔져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운명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몸에 기경해야 합니다.
나의 심령의 밭을, 굳어져 버린 나의 심령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좋지 않는 게으름의 습관을 기경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그리고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어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복음화하였습니다. 땅은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왜 땅이 정직한 것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몸에 씨앗을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심어야 합니다. 무슨 씨앗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성령의 계절에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금주 수요일 날을 제수요일이라 말합니다.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의 수요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국가의 죄를 머리에 둘러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 금주 수요일입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영성의 계절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꼭 뿌려야 할 씨앗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씨앗입니다. 히스기야는 건강할 때에, 평안할 때에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약함과 질고로 병이 들었습니다. 아술의 침략으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날 기도했던 것들을,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일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히스기야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선한 헌신을 추억하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했으며 아수르의 사렙의 군대를 물리쳐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때가 되면 100배 1000배로 거둘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웃을 구원해야 합니다. 전도보다 더 귀한 사역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가운데 죽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이제는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친척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죽여야 합니다. 내 물질을 죽여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악인에게 전하라. 악인에게 전하였는데도 그 악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나오지 못하면 그는 그 죄값으로 죽으리라. 그리고 너는 아무 관계 없노라. 내가 악인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 악인이 여호와께 나와서 구원을 얻으면 그는 구원을 받고 너에게는 상급과 밀간이 주어지리라. 내가 악인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값으로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너에게서 묻겠노라, 너에게서 찾겠노라고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전화했으면 괜찮지만 내가 전화하지 않았으면 그 빚값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40열기간의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나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이른 봄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과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이웃을 섬겨보십시오. 이웃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더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는 건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섬김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에게 더 변화를 주십니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을 좋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1,000원짜리 돈에는 태계 이황 선생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 돈에는 율곡 이 선생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돈에는 세종대왕님이 계십니다. 50,000원짜리는 심사임당 아주 예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 우리나라 모든 돈에는 학자, 왕, 장군, 현모양처, 그래서 누구든지 다 돈을 좋아할 수뿐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돈이 어느 돈입니까? 우리의 원화입니까? 달러보다 원화 더 가치 없습니다. 달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돈입니까? 미국의 부자들도 달러보다는 스위스 프랑에 예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돈은 스위스 프랑입니다. 스위스 프랑에도 우리와 같이 4종류의 지폐가 있습니다. 50프랑의 지폐에는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입니다. 100프랑짜리 프랑에는 군인이 말에서 내려서 자기의 옷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림입니다. 500프랑의 돈에는 정년의 상징으로 샘이 있습니다. 1000프랑짜리의 가장 고액권의 돈에는 죽음의 신 망나니가 춤추는 것입니다. 스위스에도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왕들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있습니다. 현모양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성화를 돈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돈은 가족이 성실하게 일해서 모으는 것이다. 더 많이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옷을 나눠주는 것이다. 더 많이 있으면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넌 곧 죽는다 하는 것이 프랑스의 돈에 대한 진리입니다. 오늘 내게 지금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있을 때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심고 내가 물 주는 만큼 내가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기경하고 좋은 씨앗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비가 부족하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잘 자라는 곡물도 여름에 냉이가 주어지면, 병충해가 주어지면 잘 못 될 수 있습니다. 가을까지 잘 곡식이 익어가는데 가을에 태풍이 와서 다 쓰러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수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고 물주는 것은 우리의 목이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은 가족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 왔습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이며 성령의 계절입니다. 이른 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 굳어져 버린 마음, 메말라져 버린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좋지 않는 습관을 기경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자를 기경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우리의 국가가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옥토에 기도와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섬김과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성결하게 하십니다. 성령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밭은 푸른 살림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3월은 우리의 국가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3월, 이 생명의 계절에 하나님, 내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며 내 생활이 기경되게 하시고 우리 국가가 기경되게 하셔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약,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심고 물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산천이 변화되어지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봄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을 기경하게 하시고 우리의 국가를 기경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심고 물을 줌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고 오직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러나 내가 기경하고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월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국가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